중심으로 구원 이후에 누리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제목을 들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2006년에 33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짧은 인생을 살았던 젊은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분의 이야기가 이 책에 들어가 있을까? 아주 유명한 대학 병원의 유능한 의사였거나 아니면 사회사업을 크게 하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인물이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의학계에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의사는 자기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히 베풀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고, 그의 동료 의사들, 간호사들, 환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전해주면서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이 책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이름이 안수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서울 영락교회 청년이었어요.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원, 또 한국 누가회 CMF라고 하는 이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전문의가 되어서 이제 군의관으로 이제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의사가 되는 과정을 보면 막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도 옆에 책을 펴놓고 막 공부해야 될 정도로 시간에 쫓기면서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이 의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바쁜 의대 시절에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환자를 돌볼 때는 환자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었고, 심지어 퇴원 후에는 그 환자의 집에 찾아가서 선물을 주고 위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는 찬양 테이프를 건네주면서 전도를 하기도 했고, 심지어 자신이 읽고 감동받은 책을 반드시 사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로 참 아끼지 않고 자기 것을 나누는 삶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무도 모르게 헌혈을 30번 이상 해서 헌혈 유공자무 받았지만 그가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던 때 2006년에 군의관으로 재직 중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언제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눔이 큰 기쁨을 잊지 않는 자로 저를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훌륭한 의사로 다듬어 주십시오. 그 위치에서 주를 찬양하고 더 열심히 주님과 이웃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참 멋진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던 모습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안수현이라는 의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고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제일 큰 복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은 우리 힘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의 전제는 뭐냐 하면 원래는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구원받고 난 다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난 다음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유익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같이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구원 이후에 받는 이 축복을 우리는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여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화평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인사도 많이 하잖아요. 샬롬. 이 뜻이 뭐죠? 안녕이에요. 안녕. 우리나라 안녕 이런 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 샬롬이라는 뜻은 이 평화, 안녕.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회가 안녕하면 갈등이 없어요. 어긋나는 것이 없죠. 샬롬이 있는 사회와 샬롬이 있는 공동체는 여러분 평화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고 서로 마음도 통하고 소통도 일어나고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저촉되는 것 없이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 화평이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샬롬과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면 어느 누구도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불안에 떨면서 혹여나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을까, 어느새 군인이 와서 총을 겨누고 있진 않을까라는 불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도 잃고 이제 집도 다 불타버리거나 파괴되어서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되는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전쟁의 피해입니다. 이 전쟁은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럼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전쟁은 한쪽이 졌다고 승복해야 그 전쟁이 끝이 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선해야 합니다. 착해야 해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 죄 없이 하나님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착해져서, 완전히 착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에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어요. 이제는 나는 죄 없는 의인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건너뛰어서, 그래서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홍해를 건널 때 유월절이 있잖아요. 유월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 앞에 양의 피를 바르면 천사가 다 건너뛰어서 그 집이 구원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를 건너뛰어 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평화 관계가 협정이 일어납니다. 법적으로 이제 우리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경도 이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살면 평화로운 삶을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누구든지 일할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이런 평화 협정을 맞이하게 되면서
더 이상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호의적인 관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아들로 삼아주십니다. 양자로 삼아주세요. 자녀의 신분에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샬롬, 평화가 선포되어 있는 관계예요. 그럼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하면 법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럼 법적으로 뭔가 얽히고 설켜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도둑질을 하거나 법에 저촉된 행동을 있으면 길거리에 경찰차만 지나가도 섬뜩섬뜩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무런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으면 경찰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요? 꺼리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깨끗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터 위에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의인의 칭호를 받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얼마나 화평한 관계,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혜택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은혜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우호적인 관계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법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던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이 단계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 자, 여기 은혜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원래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티켓이 있거나 누군가가 우리를 소개시켜줘서 같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누군가 우리를 소개해줘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이 인간관계를 넓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은 가장 빠른 길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내 친구의 친구를 소개시켜주면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제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 중간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제 대통령을 소개시켜 준다고 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소개시켜 주고 서로 통성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 안부도 묻고 문자도 하고 전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이런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부끄러워할 거예요. 누군가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대통령에게 뭐 전화를 하거나, 물론 그건 청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이게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누군가가 우리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친분이 형성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라고. 은혜.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더불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걸 우리 은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면서 그 삶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세상 속에서 불안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화평이 불화가 끝나고 평화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한다면 은혜는 좋은 관계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바라고라는 단어가 엘피스예요. 엘피스. 엘피스는 소망이란 뜻이에요. 소망. 근데 이 소망은요, 기대한다고 하는 말과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기대한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시험 중간고사를 보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심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내가 시험을 잘 봤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대감이 그대로 충족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 잘 몰라요. 채점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좋아지면 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그냥 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엘피스, 이 소망은 어떤 뜻이냐면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아까 기대라고 말한다면 엘피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 이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는 것을 바로 엘피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해서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확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이냐 공고냐 칼이냐 기근이냐,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죠. 왜요?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엘피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엘피스는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바뀌는 소망이 아니라 절대적인 소망이에요. 변하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소망 안에서 꽉 채워져 있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빨리 그것을 좀 더 경험해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고 알아가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 그 확신이 더욱더 분명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확신을 날마다 경험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연애를 해보시면, 자, 연애를 딱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귀기로 했어요. 한 번 만나서 좋으면 바로 결혼을 합니까?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한 번 만나서 결혼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도 좋다고 확신 들어도 오래 만나보고 이분이 진짜 내 인생의 반려자, 평생을 살아갈 사람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 이제 결혼 준비를 쭉 해나가죠. 여러분, 오늘 이 소망은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더 이상 이제 바라볼 것도 없을 만큼 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요. 결혼 약속도 하고 난 다음에. 왜요? 만나면 좋으니까 그래요. 밥을 먹으면 꿀맛이에요. 바라만 봐도 그냥 얼굴에 미소가 저절로 피어올라요.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내 인생을 가득가득 채워줘요. 더 알아가고 싶잖아요. 더 만나서 궁금한 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한 확신이 있음에도 그 확신을 더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분명한 확신 가지고 우리가 천국 길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뭐 할까요? 그 다음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반응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분명한 세 가지, 여러분, 이런 유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도 달라요. 태도가,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면서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환난을 당해도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의 길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좌절해 나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걸 내 힘으로 다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분명한 확신, 이것을 잊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태도가 다릅니다. 그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요. 어떻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차원이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속에 나타나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이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환난은 우리 인내의 길로 나아갑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내는요, 사실은 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인내는요, 그냥 내가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집중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며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인내는 연단을 나타내고 연단은 소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지막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은 뭘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환경이 잘 풀려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하나님과 화평이 있고 은혜 안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